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개천절을 맞아 원근 각처로 또 나들이를 갔다가 정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1절로 16절에서 강조한 교회 연합의 필요성과 목적과 방법에 비추어 에베소 성도들에게 17절 말씀처럼 과거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20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 자라가야 하는 성도의 사명과 비전에 역행하는 과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과거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생각과 굳어지고 무감각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방탕과 욕망에 내어 맡겨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는 이러한 반역적이고 불의하고 불결한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에 속했으며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이방인으로서 살며 더러운 욕망에 속임을 당해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인격의 지향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과 불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복음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겪었습니다. 이 세 가르침의 핵심은 이미 그런 변화를 겪었으므로 그 변화가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느 민족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과거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우상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로 16절을 근거로 17절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말은 권면하다라는 동사보다 좀 더 엄중한 표현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로 창조되고 성장하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결코 불경건한 과거 삶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는 헬라어 원문 메케티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메케티라고 하는 헬라어는 더 이상 뭐뭐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방인과 같이 살았으나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은 마음에 허망한 가운데 살아감을 뜻합니다. 이러한 내면 상태는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초래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는 로마서 1장 21절과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은 판단력의 상실로 이어져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지혜롭다고 착각의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유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이 무지함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예를 들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런 마음 상태는 이스라엘에게서도 발견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사실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돌같이 굳고 거북이 등짝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들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주먹깨나 쓰고 싸움깨나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도 정말 예수를 만나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사실은 이 평양 시내에서 깡패가 아니라 그때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였답니다. 양아치하고 깡패하고 좀 틀리죠. 그래도 깡패는 좀 나름대로 가오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 근데 이게 양아치들은 우리가 흔히 생양아치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양아치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유익하고 자기 이익이 되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지존도 없는 사람이죠.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양아치였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어느 집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자분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가라고 그러면서 오물을 한 바가지 던지더랍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멱살 잡고 난리가 났겠죠. 예. 근데 어이구야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한테 팼을 텐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그런 짓 안 한다. 그러니 참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네. 그러고 웃으면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다 변화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이런 굳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허망한 데 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곧은 마음,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런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결국 그 회복시킴의 대상이 뭡니까? 남은 자들, 돌이키는 자들, 회개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방인들의 굳은 마음은 18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은 마음이 굳어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려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의 종노릇하여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그리고 로마서 7장 5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욕망에 장악당한 채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다. 왜? 하나님을 몰랐던 때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때고 너희가 그 생각에 허망한 것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처럼 그러나라고 번역이 됩니다. 원래 우리 한국에는 오직 너희는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휘메스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네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인데 우리는 오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배우지 못했다면 과거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불의하고 불길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이처럼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정말 바뀌었다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을 가도 사실상 우리 늘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또 교인들과 교제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조금 한 5분 정도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 또 뭐 저렇게 살고 있냐 답답해질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답답해.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청년 때. 참 고리타분하다. 그러니까 제 신학교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청년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고리타분하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참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소주 한 잔씩 하고 그랬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도 있지는 못하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집사님도 꽤 교회 아주 신실한 권사님 아드님인데 닭갈비집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친구랑 같이 우리 뭐 교회로 뭐 잘 안 나오는 친구인데 하여튼 같이 거기서 한 잔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된 만남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정말 할 얘기도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알았는데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제단에 제사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의 삶이 이제는 바뀐 거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거룩함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29절 하반절에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상은 기본적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곧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도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역시도 그런 마음 갖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은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이 총명함이 없으며 무지하고 딱딱한 물체임을 강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우상을 조롱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우상의 헛됨에 대해 이미 배웠음을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가르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재물과 지위와 유명세 등의 마음을 두는 것도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4절 말씀처럼 과거의 악에서 떠나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번역보다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라는 말은 사도와 전도자들에게 들은 복음을 그리스도께 직접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에 속했고 목사와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21절에서 언급한 그 안에서 받았던 가르침을 이어지는 22절로 24절에서 세 개의 부정사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격을 벗고 있는다는 것은 그 인격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에 걸맞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인격적 지향성을 말하죠. 구습을 따르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옛삶의 방식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명확해질 텐데 옛삶의 방식에서 작동했던 인격적 지향성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속이고 기만하는 욕망 곧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23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사고하는 정신에 있어서 새롭게 되라 그런 뜻으로 관점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억누르고 마음이 어두워져 우상숭배와 더러운 욕망에 빠졌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조정된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24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이들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화들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옛사람을 벗었고 새로운 심령을 가졌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답니다. 완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됐다. 이미 그런 존재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옛 사람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옛날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변화됐는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퇴보된 것 같지만 그러나 퇴보는 아닙니다. 사실상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하면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 정지했으니까 이게 퇴보된 것 같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니까 꼭 퇴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퇴보는 없습니다.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올라가고 계속해서 멈춰있지만 또다시 성령의 역사로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더디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애굽에서 행하던 악행을 모두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았으므로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어도 애굽의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가르침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게 된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절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과거로부터 떠나 영원한 삶을 향해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습을 벗어보지 못해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옛사람을 철저히 배격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재물과 지위와 유명세 등에 마음을 두는 것도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과거로부터 떠나 영원한 삶을 향해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얻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삶에서 단절되고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의 삶 동안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